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은 믿음, 같은 축복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 이번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이 전달되어지고 또한 그 전달하는 방법이 선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축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축복을 전달해야 하고 선포해야 하는 사람이 먼저는 믿음과 축복 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확인하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전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신앙의 형태가 다르면 믿음이 달라 보이죠. 우리가 흔히들 착각해요. 저 사람 믿음 이상해, 신앙이 이상해. 그런데 가지고 있는 모습은 달라 보여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받을 축복이 사람마다 또 양도 달라 보이고 모양도 달라 보이는데 사실은 같은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셔서 주신 거예요. 다른 시간표 속으로. 그래서 기도 응답은 구하는 자가 조건이 아닙니다. 주시는 분이 조건이에요. 아멘.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신앙에 중요하게 고백되어야 되는 것, 로마서 9장 11절 말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찾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뭘 해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변화를 받는 겁니다. 변화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변화를 받게 하세요. 수동태입니다. 변화를 받아, 원어로는 메타모피시스, 그러니까 예정되어져 있는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존재로의 탈피가 아니라 원래 나를 향해 계획되어 있던 최종적인 결론의 모습이 있어요. 거기로 가는 거예요. 올챙이가 너무 잘 먹고 또한 같은 비슷한 존재를 만나 사랑을 나누고, 그죠? 그리고 뭐예요? 아주 좋은 조건에 왕처럼 군림하게 되면 커서 공룡이 됩니까? 그래봤자 개구리잖아요. 그죠? 올챙이는 처음부터 개구리로 되도록 태어났잖아요. 그걸 운명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이.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뭔 소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다른 모습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라. 다른 말로는 회복입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지난 날을 보십시오. 좋았던 날, 슬펐던 날 있었죠. 근데 뭐예요?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죠? 붙잡고 싶었던 날, 끔찍하던 날도 다 지나갔어요. 근데 그게 남아있는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가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어가 뭐냐? 저에게는 이거예요. 보는 거예요. 안 보이면 또 그냥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고 삽니다.
창세기 14장 22절에서부터 2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같이 편승하지 않습니다. 소돔 왕을 이겨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다른 것이 생겼어요. 그 전에는 뭐 바로 이 애굽의 왕이나 또 뭐 다른 사람들한테 있잖아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자기 것 붙잡고, 그죠? 그러던 아브라함이었는데 뭐가 바뀌었냐? 아브라함은 잘 안 바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미 부름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 이미 살아볼 만큼 하고 자기를 바꿀 힘이 점점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데 아브라함이 뭘 생각하기 시작했냐? 신앙이 생긴 거예요. 또 다시 설명드리지만 무속신앙의 특징, 내가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해요. 근데 그 신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그렇지만 종교생활은 뭐라고요? 드디어 신의 형태가 조금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교리가 있어요. 신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한 방식이 생긴다고요. 근데 거기에 멈춰있는 게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그 신의 의도 뿐만이 아니라 나로서 드디어 뭐예요?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뭐예요? 내가 믿고 바라보는 게 따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서 바라봐지는 게 생기는 걸 보고 신앙. 아브라함이 지금 이 상황을 뭘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소돔 왕을 이겼다니까요. 이미 5개 족속을 박살낸 이 남쪽 5개 족속을 박살낸 승리자, 북쪽 4개의 연합군의 왕을 이겨놓고서도 뭐예요? 안 받겠대요. 전리품을. 실 한 오락이 받지 않겠대요. 왜냐? 네가 나를 부자 만들어 놨다고 치부할 거 아니냐. 내 복에, 내 부에, 내 삶의 모든 원인과 근본과 출처는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다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맡겨두는 거예요. 주시든 안 주시든 그죠? 그건 하나님 것이고 난 내 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 이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보고 있는 거죠. 가치 편승이라는 게 뭡니까? 잘 되는 상황을 따라가 버리고 그거예요. 차가 가는데 같은 방향이 좀 태워달라. 그죠? 잘 되는 상황이 잘 되는 거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그냥 공짜로 주면 좋죠. 다 받아 먹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죠. 아이고, 예수 믿는데 돈도 많아지면 좋고 일도 잘 되면 좋고 사람도 만나면 좋고 그래 다 예수를 위해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내가 없어져요. 여기저기 다 맞추다 보니까. 우리 엄마들 그럴 때 많죠. 아주 애매한 위치에 서 계실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 충실하라는 것도 배웠고, 그죠? 여기 교인들도 사랑하지만 자녀도 사랑하고 애매한 줄다리기 속에 있지만 속지 마세요. 뭘 속지 말냐? 내가 진짜 어디에 더 가까워야 하는 사람인지. 내가 복을 준다라는 건 내 있는 것에서 소모를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새 축복을 가지고 또다시 내 있는 현장에 이걸 옮겨지는 전도자냐?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결정할 때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세팅된 대로 해요. 각인돼 있는 대로 한다고요. 그거를 이제 사람들은 변명을 하죠.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늘 이성적으로 이랬었는데 순간 당황해서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순간 내가 조금 잘못 생각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변명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죠. 원래 내 상태가 그렇게 감춰져 있던 거예요. 그죠?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안 바꾸는 그 품성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 약간 뭐 비열한 체질 이런 거 말고 좀 약간 소극적이고 이게 어렸을 때부터 있잖아요. 내가 감추고 살았지만 나도 잘 모르는 것들이죠. 뭐 많은 것이 생각나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16장 1절에서부터 27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의 로마 복음화입니다. 여기에 누가 있었죠? 바울의 전도 팀이 있었어요. 이들이 전부 다 자기 있던
본향을 떠나서 로마로 와 있는 겁니다.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추방당했던 사람들이지만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 잘 알지는 못하지만 보호자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로마의 가정교회를 전부 돌면서요, 10명, 20명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를 있죠. 이 로마서를 계속 베베가 전달한 거예요. 사실은 이 로마서 안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여교역자, 그 당시엔 여자는 숫자로 뺐어요. 로마에서 치지를 않는다고요. 근데 출신과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지금 사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베베, 그리고 누가 있죠? 흑인, 아예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냥 기구, 물건으로 취급하던 루포. 근데 그 사람의 어머니, 할머니도 지금 이 안에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그 젖동생 마나엔 뿐만 아니라 마리아, 할머니들 이름이 다 마리아거든요. 성경에서 유대인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 돼서 어떻게 바울은 가지 못하는 로마에 먼저 생명 걸고 전도팀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부탁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로마서라니까요. 근데 지금 이렇게 문안하기 위해서 문안 받을 사람들이 있는 이 교회의 전도팀, 저는 로마서 1장이 빌립보서 1장이 바울의 감사예요. 내가 감옥에 있는데도 감사한다. 2장에 보시면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3장 뭐라고 말하고 있냐?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내가 최고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렸다. 버린 내가 어디 있어도 상관없다. 그러면서 빌립보 4장에 얘기하죠. 다 괜찮다.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난 괜찮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런데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그렇다면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축복,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축복을 받은 인생에서 축복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인생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문제당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예요? 나중에 보시라니까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죽음 앞에서 도로 받을 줄로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 그죠? 그 아브라함이 지금 뭘 받고 있냐?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 부활을 믿는 축복,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이해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야? 승리를 가졌어요.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근데 도망해야 돼요. 그것도 십수년을. 그 도망했는데 원수가 코앞에 왔을 때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승리했는데 도망하고 용서해야 되고, 나중에는 나단 선지자가 왔는데 난 모르겠다라고 말해야 되는 그 다윗의 마음 알겠어요? 죄를 지었는데 죄가 뭔지도 몰랐던 다윗. 그야말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전전긍긍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정말 많은 것을 이루고 목동이 왕이 됐는데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하죠? 하나님을 또 찾아야 되는 삶이라니까요. 이토록 난해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자체가, 이 과정이 축복이에요.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 기준으로 구하고 세상 기준으로 말하는 축복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이 소망, 이것을 알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소망이 바뀌어야 축복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뭐예요? 축복만 달라고 하는 거, 그게 뭘까요? 종교생활이에요. 안 그래요? 축복은 누가 봐도 잘 되는 게 축복 같아 보이는데 그걸 축복으로 달라고 하면은 종교생활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똑같은 축복을 달라고 하는 거, 지표가 있습니다. 내가 종교생활, 우상숭배, 이 비슷한 경계를 벗어나는 지표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아니면 상황 가지고 나를 찾아내요. 주변 사람 가지고, 아니면 내가 살아왔던 방식에서 축복을 달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무엇이 소망되시길 원하느냐? 말씀에서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요셉의 인생이 분명히 꿈을 꿨는데 이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죠. 근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데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뭔가 눈치를 채셨는지 아멘을 다 안 하시네요. 그쵸? 여기서 적어놨으니까 노예가 되어서 형통하면 뭘 합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노예가 되게 하셔놓고 형통하게 하셨대요. 우리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비투가성, 벽이 있으면은 보지를 못해요. 언제나 무엇이냐? 내가 있는 곳에서밖에 알 수 없어요. 그게 한계예요, 한계. 이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에 요셉이 또 어디를 갑니까? 노예가 됐는데 이번엔 감옥에 갑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의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의 응답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응답이냐? 감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응답입니다. 응답 받는데 어디서 받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만 받아요. 주일날 가다 놓고. 안 그래요? 참 희한하죠? 진짜 큰 축복으로 국가에도 나타나고 내가 가는 모든 일터와 모든 현장에 다 나타나야 되는데 나를 보내시는 곳은 노예되고 감옥되어지게 하는데 거기서만 형통함이 이루어지면 뭐합니까? 우리가 비교해 보세요. 이 소망과 축복이라는 눈으로 왕궁에서 있잖아요. 왕궁에서 형통함이 없이 사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왕궁에 살면서 차라리 불편하게 막 되는 일이 없고 맨날 짜증나는 일만 생겨도 왕궁에 살고 싶죠. 감옥에서 형통한 것보단. 그렇지 않으세요? 뭐 그래요. 그 야뽕 나루터에서 굳이 야곱이 도망하면서 그 사닥다리 꿈을 꾸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거, 그런 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좁게 그냥 이야기를 상상해서 듣고 보고 하니까 참 이 애매한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시는데 우리는 뭘 믿게 되어지는 거냐? 결국은 하나님의 작정과 그 인도하심에 설득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뭐라고 하느냐? 결과는 없고 과정만 있는 인생. 그러니까 결과를 다 보진 못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만 살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에게 소망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렇게 되는 일이 잘 되고 가질 것을 갖고 하는 일마다 편하냐? 그죠? 진짜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왜 없는가? 여기에 대한 이유가 궁금해지시지 않으세요? 나는 왜 없어? 할 수 있으면 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로 치면 딱 99도예요, 여러분들이. 딱 1도만 더 올라가면 끓을 수 있는데 안 끓어. 딱 100도에서 끓잖아요. 딱 멈춰서 그렇다고 해서 차가운 것도 아니야, 뜨거운 것도 아니야. 뭔가 아쉬운 인생.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가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한 번 더 걱정하니까 말하죠. 확정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 끝을 선으로 바꾸사 뭐 하셨다고요?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보세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것을 했던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이걸 바꾸세요. 축복인 상태를. 요셉의 이걸 겪은 소망이 바뀌니까 축복할 수 있는 위치를 바꿔 놓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진 꿈보다 다윗의 왕될 기름 부음 받은 것보다 더 크고 확실한 증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그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표예요. 그걸 확인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러분 꿈을 꾸고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실, 될 것이라는 증표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요, 맹세와 보증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직접 보이신 것, 직접 성취하신 일, 이미 이루어진 결과라고, 그걸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핵심이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인생의 메시지, 이게 무엇이냐? 지금 히브리서 그 수신자들에게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믿음은 무엇이냐? 결국은 인생 메시지를 바꾸는 거다. 인생 메시지가 결국은 뭐냐? 단순히 그냥 내가 잘해야지, 믿어야지, 이런 캠페인이 아니에요. 구호가 아니라고요. 뭐예요? 실제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열매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말씀처럼 히브리서 11장은 축복의 전달입니다. 그런데 가장 하이라이트인 중요한 장면, 순간, 핵심은 무엇이죠? 죽음이었어요. 죽음. 아벨은 예배자로 등장해서 순교자로 퇴장합니다. 죽음. 에녹은 죽음을 겪지 않았지만 죽음이란 단어를 사용해요. 죽지 않고 죽음에서 옮겨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은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죽음을 에서 도로 받은 줄로 믿고, 이삭을 죽이려 했잖아요. 그죠? 죽여서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죽어도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 그 죽음. 그러면서 이삭, 야곱, 요셉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을 때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축복하였고, 요셉은 떠나라고 하고 자기의 뼈에 대해서 명하였다. 다 죽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였냐? 결국은 축복의 전달이었다니까요. 믿음의 가장 하이라이트의 순간이 뭐였어요? 자기네들이 해서 복받은 순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앞에 두고 전달할 수 있는 그때를 보고 믿음의 하이라이트라고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그 약속은 남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된 것, 이 사람들을 용서해낸 것, 그죠? 이런 걸 다 참아낸 것이 믿음이라고 안 한다니까요. 뭐예요? 믿음으로 뭘 명해요? 니들은 못 살아봤으니까 이 나라에서 풍성하게 잘 살고 하나님 축복받아라 안 해요. 말씀대로 명하노니 가나안으로 떠나라. 다 버리고 떠나라. 예배하러 가라. 갈 때 내 뼈도 들고 가라. 이게 축복의 전달이에요. 너 잘 살지 마, 이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 겨우 12가정 70명이 들어가서 몇만 명이 나옵니까? 200만 명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요, 완전히 축복해서 그 민족이 나라가 되겠다 하신 그 축복을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아들 1명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물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스마엘 빼고 이제 구드라를 통해 낳은 7명 빼면 하나님이 보시는 언약의 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삭.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메시지 많은 것이 있고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그죠? 되는 일 안 되는 일.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것이 무엇으로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오늘 본문처럼 4장 7절에서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짐 이렇게라고 나왔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우리가 몸에 짊어지고 산다.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우리가 구원받았으나 이 죽어짐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는 건 기억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상태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원래 예수님이 죽어야 될 만큼, 그죠? 우리의 죄는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죽음이 아니면 끝나지 않을 그 문제. 근데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뭐 하셨다고요? 그 사랑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영원한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거.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메시지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구원을 받아도 우리는 죄성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신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때로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고 잃어버리고 미련하게 어리석게 살아가요. 맞죠? 근데 이 미련한 상태 속에 있는 네가 단 예수만 믿고 있어요. 이게 답입니다. 구원의 죄성도 아직 가지고 있고 구원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미련한 사람이지만 뭘 알고 있냐? 예수만 믿고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께는요 우리를 구원한 조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게 은혜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시대마다 나타난 이단들이 꼭 그렇게 얘기해요. 구원받고 죄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그죠? 맞습니다. 근데 죄 문제는 해결되어진 것 그리스도인에서 끝난 거고 우리가 막 이걸 더 완벽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인 능력이 생산되어지고 이게 아니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전긍긍하는 인생, 또 잊어버려도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예수만 믿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능력과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부르심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를 가졌지만 몸은 질그릇이라고. 깨어질 질그릇. 능력 자체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절대로 행위와 말미암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두 가지 제한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만을 받았다고 해서 내적인 조건이 죄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될 수도 없고 거룩함이 그런 게 아니라고요. 죄와 상관없는 게.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우대받고 살아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잘 돼야 되고 풍성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걸 부정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너무나도 큰 약속. 그것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온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 그 십자가의 부활을 우리 삶 속에 지은 것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만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요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축복을 이해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모든 조건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예수만 믿는다는 거. 그런 것입니다. 또 죽음의 이유가 있습니다. 끝내는 겁니다. 무엇을 끝내느냐?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이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그러면 그 유익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끝내서 시작한다. 이 말 이해하시죠? 끝을 내야 시작됩니다. 답이 없어야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답은 뭐냐? 일한 것이 없이도 주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 일한 것이 없어야지만 내 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 행위는, 믿는 믿음은 축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응답을 볼 수 있는. 그 아날리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날리로시우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울이 뭘 얘기를 하느냐? 떠나서라는 말을 많이 써요. 떠나서. 그 떠나서라는 말이 어디서 온 말이냐면 로마 군인들이요 전쟁을 막 하잖아요. 평야에서 전투를 치르고 그러다가 보면은 텐트 살이를 하는데 마지막에 집에 돌아가는 날에 텐트 줄을 풀러요. 집으로 가기 위해서. 그걸 끝낸다 그러는 거예요. 아날리오. 배가 정박해 있다가 집으로 가는 날에는 뭐예요? 항구에 그 묶여있던 배의 끈을 풀잖아요. 그게 아날로시우스예요. 풀고 간다. 근데 어디로 간다? 내 아를 기다리고 있는 본향으로 간다. 여러분, 우리의 끝은 소멸되어지고 아예 없어지는 끝이 아니에요. 시작. 요셉 보고, 아니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축복의 내용 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목사님 몇 년 동안 바뀌지 않은 컬러링인데 넌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열매처럼, 뭐 이거 아시죠? 너는 샘 옆에 자라난 나무, 그래서 벽을 타고 넘어가는 가지처럼 바깥으로 뻗어나갈 것이다. 그게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넌 여기 있지만 샘이 있다. 그죠? 뿌리가 거기 다 있으면 벽이 가로막고 있어도 넘어가는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너를. 요셉을 그렇게 축복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낸다라는 말을 않는 그런 말도 있어요. 내가 내 한계를 정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이 내 한계를 정해 주십니다. 내가 있어야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없으면 성취되지 않아요. 권사님 다녀와셨지만 그 자리에 다른 할머니가 가 계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그냥 시터죠. 나이 많은 시터. 아니 여기 아니잖아요. 그냥 나이 많은 시어머니 말고 시터. 근데 진짜 뭐예요? 사진 엄청 많이 찍으셨을걸요 아마.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죠? 사진 엄청 찍고 제가 봤을 때 찌글찌글한 애기인데 자기 혈육이잖아요. 그죠? 누가 낳았어요? 내 딸이 낳은 손주잖아. 다르죠? 네. 빨리 얘기하시지. 네, 그쵸. 맞아요. 우리에게 힘들 때일수록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힘이 없을수록 확실한 가치, 명확한 기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보세요. 불확실한 가치에 불투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저기 흔들려요. 휘둘리고 휘말리고 휘두르고 휘말리고. 그죠? 힘 있는 놈이 앞에 있으면 따라가야 되고 아무도 없으면 내가 그냥 뭔가 휘둘러가지고 다 그냥 장악해버려야 되고. 그죠? 우리가 여기 교회인지 슬기로운 깜빵생활인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죠? 여기 교회에서 힘 얻고 나면 뭐예요? 집에 가서 또 휘두르죠. 내가 믿음인데 이러면서 니들은 모르는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월십 예배는 하나님께 대상에 대한 가치를 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 고린도전서 15장 8절. 에베소서 3장 8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바울의 인생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이렇게 얘기하죠. 초기에. 근데 중기에 가서는 뭐라고 말하죠? 나는 성도 중에 작은 자. 나중 가서는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라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더 적어져요. 기준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만삭되지 못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나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날마다 죽노라. 내 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사람들이 다 어떤 사고방식으로 사냐? 열심히 할 테니까 내게 복을 주세요. 그에 상응하는 것들을 주세요. 차등 보상을 주세요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뭐래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좀 봐주세요. 네. 제 폰입니다. 제가 뒤에 놔두고 온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는 그 주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주가 높아지고 내가 낮아지기 원한다는 고백 속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다. 내 재산이 커지길 원합니다. 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길 원합니다. 이거 사실 반대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 고백을 안 할 수는 없죠.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먼저예요. 모르고 하는 거랑 알면서도 줄이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안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오늘 굉장히 타협하는 믿음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요. 지금 이 시대에 갈라디아 1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출처를 밝히죠.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래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말한 것.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죽어도 살아도 뭐라고요? 주의 것이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먹어야 되는 것, 마셔야 되는 것 그거 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원하지 않는 대상에게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증거가 되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셔야 돼요. 잘못하면 편안함으로 살다가 뭐예요?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부터 이 모세오경을 보시면 신명기까지요. 계속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편안함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쇠마 이스라엘 들으라 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살아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믿음 기억하십시오. 계속 말씀이 이어지니까 오늘 단락만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1부와 2부와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그 같은 축복. 그래서 뭐 하느냐?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다른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약속의 축복을 알고 가지고 살다가 전달하게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의 약속의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있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준교회 강단에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속한 가정의 현장에서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시며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